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해입니다. 과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첫째 날의 빛과 함께 창조하신 그 땅을 재편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풀과 채소를 그리고 온갖 씨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가축과 짐승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들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당신의 섭리대로 통치해 나가고자 하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노이아. 한마디로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세우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목적으로 이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헬라 철학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토학파고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섭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세계라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게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섭리는 없다는 거예요. 신의 섭리라는 건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우연이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갔다가 갑자기 삐져나온 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거 그냥 우연이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내가 하나 맞아요. 이거 우연이다.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불행과 행복은 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신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견해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불행도 우연히 오는 것이고 행복도 우연히 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뭐겠어요? 지금의 납니다. 지금의 내 기분. 내가 좋으냐, 내가 기분 나쁘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게 다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그냥 한 번 살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 기왕 살아있을 때 실컷 즐기고 실컷 재미 보고 가는 게 그래야 나에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와 달리 스토아파는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세상은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운명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봤어요. 이것도 섭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결국 에피쿠로스파는 우연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고 스토아파는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운명은 그래. 내 팔자는 그래. 그러니까 뭘 할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철학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삼라만상과 인간의 삶은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모든 세계에 다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매 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계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힘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머리 쥐나죠? 아침서부터 이런 설교면 힘들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가 인간의 지식과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가르치는 건데, 아니 목사도 사람이고 듣는 여러분도 사람인데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푸는 내가 그래서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은혜를 더 받으면 더 깊이 깨달을 거고, 은혜를 더 받으면 내가 더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될 텐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렇게 될 텐데 아직 제가 깨달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깨달은 대로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감사하고 넘어가세요. 왜? 넘기다 보면 다음에 또 할 때가 와요. 네. 그러면 그때 들으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또 그때 또 다 온전히 이해가 되면 또 넘기세요. 그럼 언젠가 또 한 번 또 해요. 그럼 그때 되면 듣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듣다 보면은 여기에 각인이 되고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 안 된다고 오늘 돌아가가지고 막 유튜브 뒤져가면서 누가 이 설교했는가 찾아가지고 듣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이거 설명해놨는가 그런 열심히 있으면 그냥 좋겠지만은 그러다가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섭리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섭리, 또 하나는 특별 섭리. 일반 섭리는 모든 피조된 이 우주 만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별 섭리는 그 중에서 누구에게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된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관계된 그게 특별 섭리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된 것은 일반 섭리고 그 중에 딱 뽑아서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천국 보내야지 한 언약 백성들과 맺으신 거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특별 섭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일반 섭리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특별 섭리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알면 됐어요. 딴 거 몰라도 돼요. 그것만 하면. 자,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왜 장황하게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오늘 시편 82편이 전부 다 섭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좀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자, 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서시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서시니라. 자, 여기 신들 그래놓으니까 신이 여럿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럿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 판사. 어제 대통령 구속영장 때린 차 무슨 부장검 판사 그런 재판관을 말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신들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천사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다. 그럼 이걸 만약 천사라고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7절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뭐한다? 죽으면. 천사가 죽어요? 천사는 불사의 존재잖아요. 안 죽어요, 천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 신들을 천사라고 보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들을 재판관이라고 해석하는 건 맞냐? 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수전 전에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논쟁이 막 붙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그 자연스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럴 때는 그게 신성모독이죠. 뭐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참남하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뭔 소리냐? 너희가 갖고 있는 모세 율법에도 내가 거기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신 걸로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런 재판관들을 내가 신들이라 부르지 않았냐? 신이라 부르지 않았냐? 근데 사람에게도 신이라 불러주는 판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재판관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저기 재판장이 원래는 이제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건데 저 재판장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하 엘로힘이라고 해놨어요. 엘로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라는 거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재판장, 제사장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것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리켜서도 사람을 가리켜서도 신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도대체 뭐가 참나하고 뭐가 신성모독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신은 한 분이죠. 그리고 천사가 신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재판관을 신이라고 부른 건데 그럼 왜 재판관을 신이라고 했느냐? 재판관의 어떤 특징, 재판관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켜서 그런 거예요. 어떤 측면을 부각시켰냐?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이해가 된 거 맞죠? 네. 자, 2절 읽어봅시다.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은요, 3000년 전에 히브리 사회에서 통용되던 관용구였어요. 관용구라는 거 아시죠? 자주 쓰는 말들.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져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불공평한 재판을. 벌해야 하는데 벌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줘요. 집행유예를 빼주고 무죄 방면하고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왜 그런 엉터리 재판을 하겠어요? 왜 그런 엉터리 재판을 하겠어요? 뭐 지금 재판관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받아갖고 뭘 받아서 그 받아먹은 것 때문에 코가 꿰가지고 재판을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2절 말씀은 결국 뭐예요? 재판관들은 왜 신들이라 불렸느냐? 하나님처럼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재판할 때 사람의 편히 봐주고 이 사람이 돈이 많으냐 없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지면서 재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하나의 잣대만을 갖고 계시죠. 우리에게 말씀의 잣대만 갖고 들이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위임받은 재판관들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지금 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공정이 깨져버린 거죠. 죄 지은 게 확실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죄 방면을 해. 도리어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재판관은 어떤 사람에서 신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재판관에게 간다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재판관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공의롭게 해요. 판단을 굳게 하면 안 돼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거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재판관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부르고 6절에서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판관은 불의의 판결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는 거를 확실하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판결할 때. 공의로 판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재판관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자,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전부 힘없는 사람들, 빽없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다 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불공정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재판관들이 해야 될 일이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살만해지겠죠. 아름다워지겠죠. 법이 법으로 존중받게 되고 세상은 물 흐르듯이 그렇게 공의가 흘러가게 되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렇게 재판관들이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정반대의 판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5절.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 재판관들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어떤 재판관? 특별히 불법을 저지르는 재판관들. 불법을 저지르는. 법으로 올바르게 다스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재판관들. 그런데 그런 재판관들 때문에 땅의 모든 터가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흔들려. 여기서 땅의 모든 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기초를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회와 국가와 가정과 교회의 모든 도덕적인 기초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런 도덕적인 기초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다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해요. 혼란이 찾아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 시대가 자꾸 힘들어지고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재판관들이나 위정자들이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를 무시하고 돈을 받고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혼란한 세상으로 변하는 거죠. 혼란한 세상으로. 생각해보세요. 술에 잔뜩 취한 운전수라 그래야 돼요? 운전사라 그래야 돼요? 운전수가 맞아요? 운전수는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니죠? 어쨌든 술에 잔뜩 취한 이 음주운전자라고 합시다.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막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는 거기 다쳐서 죽죠. 자,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재판관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기초를 흔들어 놓으니까 세상의 일반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소리가 힘들어 못 살겠다고. 힘들어 못 살겠다. 그래서 5절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다시 5절을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그들은 재판관이라고 했죠? 예, 불의한 재판관. 그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건 뭐냐?
불의한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하나님이 주신 법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법의 잣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을 집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흑암 중에 왕래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식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하니까 흑암이 왕래해요. 흑암이 왕래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이 깜깜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깜깜해지지 않았습니까? 도덕이 없어요. 윤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사람이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라 그런 판단조차 안 해요. 짐승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법이 통하지 않고 주먹이 법인 시대, 돈이 법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지만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공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주신 건데, 그래서 재판관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흑암처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재판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자, 1절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가운데 있으시며 하나님을 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님을 단수로 썼다는 말은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상천하의 누구보다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 근데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관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고 또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재판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누가 재판하고 계세요? 뒤에 하나님 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은 저 염두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고 이 모든 재판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공의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지금 시편 기자가 재판관을 말하려고 이 얘기를 계속했겠어요? 그럼 뭘 말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재판관이 누구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재판관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들 같은 재판관이 누군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재판관이 누구다 고발을 누구라고 말하고, 그렇죠, 바로 우리, 나라는 얘기예요. 아, 잘하셨어요. 지금 시편 기자 아삽이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관심 가지고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의로 판단해야 돼, 그 얘기를 입 아프게 떠드는 이유가 실제로 재판관들에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날마다 우리도 남을 재판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남을 판단하며 살고 있어요. 재판관이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주일은 좀 덜 하겠지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 가고 사람들 만나고 고객들 만나고 신상도 만날 것이고, 그러고 딱 만나고 나면은 판단하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재판하며 살고 있어요. 날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재판할 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법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은 생긴 게 기분 나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말씀의 법으로 판단할 줄 알아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겨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금 왠지 생긴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래서 안 도와주고. 저 사람은 별로 안 도와줘도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도와줘. 그런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할 때 누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을 막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날마다 누군가를 재판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여러분을 지금 올려놓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벨사사랑을 다뤄보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아니면 값어치가 없어서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 날마다 재고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제멋대로 찍고 까부는 사람들 많죠.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막 기독교, 목사, 뭐지? 요새 인터넷 댓글에는요 한층 더 나간 놈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댓글을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참 댓글 보면은 이제는 교회와 목사 욕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이러면서 쓰는 놈들. 아니면 지금도 나는 다니고 있는데 이러면서. 쓰지 마세요. 댓글 같은 거.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언행심사를 늘 조심해야 돼요. 언행심사가 뭔지 아시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이 언행심사 네 가지를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옛날에 그런 책이 있어요. 찰스 M. 쉘던 목사가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어요. 내 행동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걸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신자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이번에 전광훈 씨가 일당 5만 원씩 주고 태극기 부대를 소집했다는 동원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사실이니까 뭐 나왔겠지. 문제는 그 뉴스 나오고 나서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 지수가 8%로 급락했어요. 우리 국민이 기독교를 종교를 대하는 어떤 종교를 신뢰하느냐? 기독교가 그래도 아무리 욕을 먹어도 중상위권에 있었는데 하여튼 정강훈 씨가 큰 역할을 했어요. 큰 역할을 아주 엄청나게 몇 년 동안에. 아이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제일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막은 걸 감사히 여기세요.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같이. 뭐 그런 놈이 어쩌고 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한다고 기독교에 대한 지수가 올라가겠어요? 신뢰 지수가 이미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날마다 핍박받고 학대받고 욕먹고 막 그럴 때마다 같이 싸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럴 때에 그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에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공정성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 죄악을 세상 생활을 즐기며 불공정한 판단을 일삼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언제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계속하고 세상 연락에 젖어서 살면 우리마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세요. 여기 죽으며 넘어지리로다. 이 말은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아무튼 이 두 정부 지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어요. 아예 죽은 것 같이 무너졌어요. 죽은 것 같이 지금. 기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았고,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문재인 정부 얘기했다고? 힘센 놈이 약한 자를 짓누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힘센 놈이 그 놈을 또 뺏어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공의의 잣대를 무너뜨리고 기울어뜨리면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개인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사회와 국가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 국가가 지금 이 모양이 된 데에는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아삽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고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로 판단해서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죄다 치우쳤어요. 어느 한둘이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신이 저 불의한 재판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억울함을 주고 불공정한 판단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들을 크게 징계하실 겁니다. 그들은 죽으며 그들은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불의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재판관들의 편이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재판하지 않았으니 그게 죄예요. 또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불쌍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으니 그 또한 죄입니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 맞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의로 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공정한 재판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주님이 내 옆에서 나의 판단을 나의 재판을 보고 계시다는 걸 믿고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자를 도와주시고 힘든 자를 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신들이라 불릴 것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들이라 불릴 수 있는 그 특권,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불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스스로 발로 걷어쳐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은 멸망이 아니고 뭐가 남겠습니까? 내 스스로 영광을 찾버렸는데 뭐가 남겠어요? 영광이 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대리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시편 기자는 재판관을 예로 들어서 누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신들이 될 것입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려고 남을 판단하며 살면 그 끝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까지 가면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뭐와 헤어져요? 남을 판단하는 삶과 헤어져야 됩니다. 불의를 일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과 헤어져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과 헤어져야 됩니다. 주의를 빼먹고 자꾸 놀러가라고 유혹하는 마음속 깊은 속삭임과 헤어져야 됩니다. 사명에 자꾸 세상 재미를 물타게 하려는 이런 마귀와의 동행을 끝장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끼어 삽시다. 헤어지기 싫어요? 아멘. 헤어집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